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순종의 분명한 의미, 뜻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 순종의 정확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목적이나 뜻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두고 우리 눈으로 평가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 백성들, 산당들, 우상들을 다 파하고 몰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도리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방금 하나님이 아말렉의 사람을 진멸하라, 특히 아가강을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무엘이 아각을 찔러 쪼개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인데 그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누구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아말렉을 죽여야 될 그 분명한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느슨하게 내버려 두었더니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과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으로 은혜를 구할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따지고 묻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분에게 뭔가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만 하나 더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순종의 뜻이라면 징조를 또 그때 구합니다. 여러분, 순종 그 자체가 은혜의 포문을 여는 길일 수 있지만은 순종을 위한 어떤 조건적 뜻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뜻을 나타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일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또 순종의 뜻을 또 물음으로써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순종을 위한 또 다른 뜻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이지 그 순종을 순종되기 위한 뜻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진짜인지 아닌지 재어보고 그 재어보는 속마음이 뭘까요? 못 믿어온 거죠. 과연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그 뜻 앞에서 뭔가 뜻이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못 믿어온 거죠. 그러니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또 뜻을 구합니다. 또 알려달라 그래요. 나중에 그런 자세가 어디까지 점점 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내일 일이 안 보이면 안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달려나와서도 내일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당장 순종해야 될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구하기보다 내일 일을 자꾸 구합니다. 뭘 보여달라 그러고 내가 뭐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별 내일 일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의 일은 오늘로 족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일 일을 구하는 그 모든 정말 속마음의 뜻은 좋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제대로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내일 일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지금 오늘 순종해야 될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내일 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영적인 형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제가 그래도 순종해야 될 자리 무엇을 순종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순종의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순종의 역사를 위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개인의 자리에서 순종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예배는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은 더 놀랍게 큰 소리로 부르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더 긴밀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배 그 자체는 분명히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그 순종의 역사,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누구를 통해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일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나만 걸어갈 길입니다. 순종을 통해 그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그것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초대하고 기억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만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들 거기는 큰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게 되지, 거기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정원에서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새벽을 깨운 것도,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것도, 기도하게 된 것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순종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 바로 이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순종할지 그 음성을 듣는 것,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지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가슴 뼈가 시리도록 사모하고 기대하는 오늘 하루의 목적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연히 어느 길에서 어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잠깐 구석에 가자 해서 길가에서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주고, 돌아서서 보니까 기도하는 동안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보니까 제 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넣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주고 가시나 그런 마음에, 그래서 가던 길에 그 기독교 서점을 이제 갔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딱 가서 이제 책을 고르다가 뭐 책도 고를 게 없고 해서 이제 나오려고 나오는 길에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우연히 그 서점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그건 네 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내 거 아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제 주머니에 들어온 그 봉투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순종하고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제가 열어봤습니까? 안 열어봤습니까? 안 열어본 거예요. 그 잠깐 기다리려고 화장실 가서 열어보는데 봉투를 여는 순간 돈의 금액을 보기도 전에 제 마음에 이 돈의 금액을 세는 걸 보니까 이게 내 거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돈의 금액을 보기도 전에 봉투 입구를 여는데 그게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얘기는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탁 열어보니까 이제 200불, 한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봉투에 꼭 넣어서 그 선교사님께 아무 소리 안 하고 줬습니다. 그냥 선교사님 이거 그냥 얼마 안 됩니다 드렸어요.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에게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프리카에서 그때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티켓, 옛날에 왕복 티켓을 끊은 게 있어서 미국에서 아프리카를 파송을 갔다가 한 5년쯤 사이 가다 그 티켓을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 물질이 없어가지고 사역도 너무 안 되고 지쳐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식구들 저녁 한 끼에 할 식사값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자기 강박함이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 식사값이라도 안 주면 나는 이 선교사 사역 더 이상 내 뜻 아닌 줄 알고, 내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뜻 아닌 줄 알고 딱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갈 데도 없고 해서 기독교 서점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 돈을 준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에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분 그때 그 돈으로 지금 10년째 사역을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220만 원, 그 식구들과 저녁 먹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을 다짐하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각 교회를 소개해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사역비가 채워지고 그렇게 돌아가게 돼서, 그래서 그제서야 감사하도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는가가 관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들을 음성이 달라지게 되고,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맛보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깨어있음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맛보게 되고, 우리 예배가 그 열매를 통해 더 영광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가 뜨겁지 않다면 성령의 음성에 따른 그 순종의 열매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도가 뜨겁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찬양에 즐거움이 없다면, 매 순간순간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순종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시간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양식과 또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살아갈 시간이 있고 나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이미 심을 것이 있다는 얘기죠. 먹을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을 부릴 때에, 일꾼을 쓸 때에 월급을 먼저 주고 씁니까? 아니 일한 다음에 월급을 줍니까? 우리 갑자기 다들 얘기를 안 하지. 일한 다음에 받습니까? 아니면 일하기 전에 받습니까? 일한 다음에 받죠. 심을 자에게 심을 씨앗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종에게 네 먹을 것은 네가 구하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미 먹을 것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것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그 순종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게 될 때 우리 신앙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기대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가 더 사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를 좀 늦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목회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성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지만 그 생활의 형편의 차이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제법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적지 않은 돈을 보셨던 터라 그렇게 어린 시절 풍족하게 있다가 갑자기 목회한다고 딱 접어버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 생활의 규모가 당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물질이 저한테는 훈련의 수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자꾸 저녁 식사를 내놓는데 고구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날은 감자와 김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옥수수 반 조각, 고구마 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조합이 이상해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외치면서 뛰쳐나갔는데 부엌에서 저희 아버님이 쌀통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때 생각에. 지금 생각은 뭐는데 그때 어린 생각, 중학교 시절에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중학교가 이제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 이제 공납금 회비라 그러죠. 회비를 내야 되는데 학교 가면 회비 가져오라 그러고 두들겨 패지요.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회비 달라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지요. 이게 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아니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자꾸 기도하자 그러십니다.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데 그날 고구마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간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수요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할 때 그 예배에 빠지면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도회 할 때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아버지하고 굶어 죽거나 나가서 굶어 죽거나 매 한 가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를 딱 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나간다 나는. 나간다. 그 저희 나름대로 공장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국제상사라고 그 신발 공장인데 중학생도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간다. 아버지 근처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어디 부산 어디 공장에 딱 갈 길을 결정하고 보따리를 딱 쌌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툭 나가는데 아직도 안에서는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니는 막 소리 지르면 난리를 치고 기도하고 있죠. 나가는데 그 마루라 그러죠. 청마루. 그때 사택이 그 초가였습니다. 초가.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살았다면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비가 오면 뱀이 그 초가에서 떨어지는 것도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를 다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때 초가니까 앞에 이제 마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딱 마루를 중간을 두고 왼쪽이 부엌, 중앙에 큰 방,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작은 방 이래서 이제 있는데 그 방에서 나와서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마루에 쌀 한 포대하고 위에 봉투가 하나 탁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건 뭐야? 그래서 제가 딱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만약에 저 봉투 안에 돈이 내 헤비하고 딱 매치가 되면 가출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암만 몰라도 하나님 암만 몰라도. 그래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제 동생과 저의 그런 밀린 그 헤비 금액만큼 딱 들어있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는 그 돈이 그 쌀이 누구에게서 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누군가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그런 그렇게 큰 헌신은 아니었죠. 그렇게 뭐 집을 다 내어놓고 그런 헌신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이유로 그 사람 포대와 그 봉투에 돈을 갖다 넣음으로써 사역자 한 가정이 살아나고 세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잔 종이 그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오늘 우리 예배를 더 살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 걸어갈 그 순종의 길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만이 압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어있는 것으로 날마다 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때 쌀 한마디 그 돈 갖다 놓으신 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내려놓으라 그러셔서 내려놓고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애 셋이 그 밥도 많이 먹는 것도 참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지금 사역이 없어서 고민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그 밥을 꾸역꾸역 많이 먹는 그날따라 또 입맛이 좋다면서 쩝쩝거려 먹는 걸 볼 때 금식해도 시원찮을 판에 물론 그때 나이 애들 뭐 5살, 3살, 뭐 0살이었지만 강요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저 혼자 사귀고 말았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 마치 까마귀에 떡을 물려서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하나님 저를 먹이셨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왜 까마귀를 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쓰셨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저에게 철저하게 먹이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 받았다면 그것이 궁색하고 변명이 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될 것인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모르게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새벽에 들어갔는데 마치고 나온 후에 제 가방을 열어보니 봉투가 하나 들었어요. 전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가 기도하다 지나가다 저를 봤겠죠. 하나님 철저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때마다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내는 걸 저는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순종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순종의 손길로 많은 걸 베풀 때마다 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 주의 종이 누린 순종보다 더 큰 순종이 제 삶 가운데 누려질지어다. 누려질지어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순종의 길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순종의 길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그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